자,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보통 횃불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요.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 있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돌아와서는 자기 조카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서로 헤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는 전쟁도 겪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롯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로 하여금 내 민족, 너가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도 약속에 대한 어떤 실현은 눈꽃만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구름 한 점이 있어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물어서 온 땅이 다 타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땅에 대한 등기권 한 장 없어요. 단 한 평이라도 요거 네 땅이야. 이게 나중에 이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르는 것처럼 이 땅 앞으로 너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평을 처음에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불신의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니까 저들이 다시 와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무서움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4절에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별 세봐. 세집니까? 여러분 별 세보십시오 하면 세집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죠. 하나 둘 하다가 손가락으로 세다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하다가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것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세상 종교들은 다 율법을 통하여 법을 지킴으로 뭔가
자기 신들에게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 자비, 또 의롭다 하심, 이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지금 모세의 시대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거의 뭐 500년, 4,500년 이상의 갭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 벌써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 가운데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후사,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의 후사다. 너의 아들들 가운데, 너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혀 모르겠죠. 너희를 구속할 자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 말 잘 따르니까 의롭다가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거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의인으로 간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박국이 또 이 말을 하죠. 또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단순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증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식이겠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 겉머리 팥불이 되도록 안 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할 때 그 결혼식을 행하죠. 결혼식을 행하고 또 반지도 나누고 마른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다시 설명해 주죠. 너를 우르에서 불러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소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는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받아들인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너무도 작잖아요. 당시 대제국 애굽이나 이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 같은 대문명권의 그 대제국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낀 아주 작은 약소국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또 다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 외적으로 다 차지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후손인 다윗 왕 때가 되어서 솔로몬 시대가 와서 그 팔레스틴 땅 전부를 차지한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도 영원히 유지한 것도 아니라 또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도 갈라지잖아요. 너무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너무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죠. 그 나라도 사실은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말한 그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의 연속성에 볼 때는 되게 작아요. 예수님의 저자는 겨우 12명이었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는 예루살렘 교회 12제자, 그러죠? 조금 더 확장이 돼서 120문도, 또 조금 더 교인이 많아져서 뭐 3,000명, 5,000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작았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핍박도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임도 당하고 쫓겨남도 당하고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얼마나 복음이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가질 하늘나라를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당장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작게는 처음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 나라는 점점 커져서 이제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의 그 지배와 통치를 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너무도 작아 보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실망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확장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했을까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표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이제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는데요. 쪼개서 이제 양쪽으로 쭉 놓습니다.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쭉 쪼개서 놓고. 이거는 옛날에 그 언약을 체결할 때의 언약 방식이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쭉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나눈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 2명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저와 누가 맺었다면 저도 지나가고 그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 두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소가 쪼개지고 양이 쪼개지고, 그렇죠? 염소가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의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맺는 겁니다. 맺는 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쪼개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고기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셔. 누구만 지나가시냐면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 하나님께서 그 횃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뿐입니까? 안 어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그 안에 드러내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조건적이고, 세상에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을 섬긴다.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내가 그 신에게 돈도 갖다 주고 그 몸을 위해 뭘 희생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이 겨우 도와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쪼개지셨습니다. 누가 쪼개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또한 이 쪼개짐을 통해 보여줍니다. 짐승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죽으신 것을 또한 이 횃불 언약, 여기 짐승들을 다 쪼갠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맺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그 언약 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언약 하에 있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아담 언약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지금 37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370장은 우리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딴것심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 걱정, 누구 걱정, 누구 걱정, 교회 걱정, 하나님 나라 걱정, 대한민국 걱정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는데 왜 딴 근심이 없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깨달으면 우리는 근심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후렴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 언약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아들을 낳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은 그런 형편과,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의 등기권, 땅 한 평의 등기권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사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처럼 다시 들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오늘 찬송에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변찮고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거기를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쪼개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아니면 우리 가족에 또 우리 믿음의 성도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분에 불편한 점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허리 아픈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리를 아버지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잠을 못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잠을 잘 자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 여기저기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고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치유의 하나님이 되셔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굳세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꿈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일어나서 굳세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다시금 넘어뜨리려 하고 의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상황으로 또 좌절의 상황으로 나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굳세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굳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 좋겠사오나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사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가졌던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장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줄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답답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시원히 뻥 뚫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 또 여러 형편과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자녀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꾸려서 또 자녀들을 또 양육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다 있습니다. 그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또 든든히 서는 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며 신앙의 계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절기 아버지 하나님 건강시켜 주셔서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금요일이 다 되고 이제 주일이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굳건히 나가는 주를 일주일을 잘 마무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